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2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훗날 정말로 영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인턴 실습 기간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찬송가 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네.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하 성령이여.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과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또 이후에 살아갈 모든 날들을 동행하여 주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옛 이야기, 설화, 신화,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말 그대로 그 역사하심이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1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아멘. 그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또 선민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공생애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 우리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잊지 않고 감사를 드려야 할 제목입니다. 찬송가 1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독생자분에 있어서 십자가 지게 하셨고,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영원 천국의 복락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초소, 허락하신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증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늘 사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를 보살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도 한 주를 무사히 보내옵고 거룩한 주일 맞아 아버지 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귀한 명절 맞았기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모두들 기쁜 시간들 다 보낼 수 있도록 각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표현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루하루 빠짐없이 귀 기울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스스로 똑똑한 척 센 척 다 하고 있지만 아버지 은혜 없이 저희가 어찌 설 수 있사오며 아버지 도우심 없이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음을 저희 자신이 알고 있사오니 어찌 자만하고 또 그만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는 아버지와 화목하고 아래로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저희 살아가는 삶과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처럼 설명절 맞았사오니 이 기쁘고 즐거운 연휴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귀경하고 귀성하는 모든 아들 딸들의 여행길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중에 사고 없이 평안히 다녀오게 하시고 가족들과 만나 시간 보낼 적에 혹여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 없이 모두가 즐거움과 단란한 가운데 따사로운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에게 무엇 걱정과 근심 있사오리까마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오니 연약한 저희들 헤아려 주시옵시고 영적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사랑과 은총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8페이지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시작됐죠. 많은 분들이 귀성하고 또 귀경하시느라 대이동이 한창일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비할 만한 민족 대이동이라니까. 또한 모처럼 또 부모님 뵙고 가족들 혹은 고향에 사는 친구들과 단란한 시간들 보내실 텐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요. 이 지구상에 땅덩어리가 그저 있는 건데 이 일정한 부분을 나눠가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마다 경계선이 그어지고 그 영토 안에 민족들이 거주하고 각 나라와 민족마다 각기 다른 전통 문화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지구 땅인데 이만큼은 이 나라, 저만큼은 저 나라 땅. 갈라진 땅들마다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와 저 나라, 이 민족과 저 민족이 구분된다는 거, 과연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처럼 인류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하는 영토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인증샷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할당하시고 분양하신 영토 경계선과 역사와 수명을 온전히 다 찾아 누리는 것도 지극한 복이자 순종의 증표예요.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풀 옵션으로 다 찾아서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국력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어거지로 남의 나라를 쳐서 뺏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보살피고
그렇게 경천애인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그들이 거주하고 누리기에 합당한 영토와 전성기가 주어질 것이고, 영의 일이 풀릴 때 육의 일도 풀리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을 때 정치적, 경제적 문제도 뜻하지 않게 풀려나가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미하듯이 이스라엘이 정확히 그런 예시인데, 뭐 영토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야 꺼내보자면은, 근래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재패를 끝내고 요단강 서안 지구, 즉 웨스트뱅크로 확장에 착수하고 있죠. 앞전에 시리아의 그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북쪽으로는 골란군을 넘어서 다마스쿠스, 그 다메섹 방면에 시리아 남단 영토로 더 확장을 했는데, 중동 아랍 이슬람 열국들도 그렇거니와 국제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에 대해 득달같이 날뛰며 개거품 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토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게 화두거든요. 통상 우리나라를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출애굽 후에 들어온 가나안 땅만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땅은 이스라엘의 본진, 본토일 뿐,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땅은, 이스라엘 땅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확장한 이스라엘 최대 영토는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영토의 5~6배가 되는 참 거대한 땅이었고, 혹자는 그 영토는 이스라엘이 직접 영유권을 가진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배했거나 조공을 받은 속국이었을 뿐이었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확장한 이스라엘 최대 영토는 솔로몬 시대가 되면 반토막 나버려요. 다메섹에서 유파테스 강에 이르는 북쪽 절반을 잃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학계는 우리 생각과 달리 솔로몬 시대보다 다윗 시대를 가장 최전성기로 평가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영토도 다나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였던 그 시절보다 크긴 해요. 위로 레바논 국경과 맞닿은 북쪽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흡사한데, 아래로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 네게브 지역으로 영토를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땅은 더 늘어난 거예요. 남쪽으로 더 뻗은 겁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할당해 주신 원래 영토에 비하면서 병아리 눈물이거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그의 후손들이 갖게 될 땅이자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토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그 땅덩어리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파테스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민족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이 사는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앞으로 해주시겠다라고 하시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좀 덜 하실 수도 있는데, 애굽 강이라는 게 가나안과 이집트 경계선인 이 시나이 반도 부근에 흐르는 그 강이냐, 아니면 나일 강이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경우에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나일 강으로 보는 편이에요. 즉 아래로는 나일 강, 위로는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면하는 그 중간 지역을 모조리 다 이스라엘 영토로 쳐주신다는 거죠. 지도상에 표시해 보면요, 나일 강을 경계로 홍해에 맞닿은 이집트 동부 지역 영토, 그리고 시나이 반도, 또 홍해에서부터 이라크 요르단 국경까지 이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영토, 또 레바논과 요르단 영토 전체, 그리고 시리아는 북동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영토, 또 이라크는 유프라테스 강 이남 지역으로 거의 영토 절반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거 다 엮으면은 현 이스라엘 영토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풀 옵션으로 세팅된 이스라엘을 일컬어 대이스라엘,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온전히 가져본 적이 없고, 그나마 다윗이 가나안에서 유파테스 강에 이르는 영역을 가져보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유파테스 강에 닿기만 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가져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니, 아브라함 이래로 택함받은 선민이던 그들이 구약시대 내내 불순종과 배도와 우상숭배를 일삼며 난장을 쳤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실래야 주실 수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대략 이 땅덩어리 크기가요,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했던 아시리아 제국 최전성기 영토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그 정도 되는 땅이에요. 엄청 크죠. 그들이
그레이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풀옵션의 이스라엘을 만들려면은 일단 출애굽 후에 1라운드로 가나안 민족부터 토벌하고 그 땅을 온전히 12지파가 차지하고서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삐딱선 탔죠. 그 쥐콩할 만한 땅도 제대로 점령을 못해가지고 정복을 못해가지고 철번거 핑계대면서 빌빌대고 여호수아 이후로도 400년간 머리를 싸맸잖아. 이래서야 어떻게 그 드넓은 땅을 먹겠습니까? 비록 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군들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성적표는 영 아니올시다였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할 때까지 출발선에서 막을 내려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과 실제 역사,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 유심히 보고 있으면 진짜 흥미로워요. 이번 가자지구 이제 전쟁만 해도 영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야 불쌍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마구잡이로 괴롭히고 짓밟는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성경적으로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 과거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끝내 토벌하지 못한 블레셋을 저들의 이름과 블레셋, 다른 말로 필리스티아, 다른 말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 영어로 표기해서 그렇지 이게 원래 고대 그 원어로는 블레셋인 거예요. 그 이름과 또 이스라엘을 찌르고 쑤시고 침노하려는 그 속성을 물려받은 팔레스타인을 현 이스라엘이 진멸함으로써 선대로부터 이어온 수건을 달성하는 중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 대해 국제교구에서 난리치는 것도 웃기는 노릇인 게 원래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땅이었고 로마 제국의 멸망한 후는 로마 영토, 이후에 이슬람 제국, 오스만 투르크 거쳐가지고 1차 세계대전 후에 아랍 각국이 독립할 때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서한지구는 요르단이 가져갔는데 아랍 각국에서 나온 유민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괴뢰군, 대리군으로 쓸 생각에 그들에게 아무 근본도 없는 팔레스타인 민족이라는 이름을 어거지로 붙여주고 가자지구, 서한지구에 모여서 살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그 지역들 당연히 되찾아와야 될 영토였죠. 1967년에 마침내 6.1 전쟁으로 그 땅들 다 점령해서 되찾았어요. 마땅히 이스라엘 영토 영유권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땅에 거주하는 그 무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과 제도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모조리 토벌하고 내쫓아도 응당한 겁니다. 내 땅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국제기구, 국제법 뭔 권리로 간섭질이냐고요. 심지어 이집트는 가자지구를 자국 영토로 소유하던 시절에도 거기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이집트가 완전히 이제 쓰레기같이 했지. 서한지구의 경우에는 이거는 거꾸로예요. 요르단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받아줬다가 되려 그들에게 국왕과 총리가 살해당하고 내전이 벌어지자 아뜨거라 하고 도로 내쫓아버린 거죠. 즉 이집트와 요르단은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내줘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1993년에 이츠하크 라빈이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 총리가 그 무슨 오슬로 중동평화협정이라는 걸 맺어주는 바람에 두고두고 화근을 만든 것이고 엄연히 이스라엘 땅이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블레셋 떨거지들 거주지로 도장을 찍어줘버린 이 배도의 결과물이 바로 작금의 가자지구 전쟁과 서한지구 분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그분이신 것을 근래 이스라엘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중앙군 3만 명이 몰살당하면서 패하죠. 그 결과 보유한 철제 무기와 철기를 모조리 블레셋에게 몰수당해요.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 말고는 철검을 하나도 갖지 못한 참담한 지경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자지구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작전명이 철검작전이었고 현재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갈아버린 후에 저들에게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있죠. 하마스는 다 드릴 테니까 개인 총기만 좀 허용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개 쌉소리 하지 말고 무기란 무기는 다 내놔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하마스 최대 병력이 4, 5만 명 남짓한데 지금 남은 전투원이 1, 2만 명 정도 되거든. 이스라엘이 가자를 쳐서 죽여버린 적군 숫자가 그때 블레셋에게 몰살당한 이스라엘군 숫자와 거의 겹쳐 보입니다. 한 3만 명 되죠.
거의 3000년 하고도 수백 년 전에 복수를 통쾌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한 서한 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은 기존에 그곳에 적용하던 요르단 법률을 모조리 폐하고 토지 등기부를 전부 공개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거주민을 직접 접촉해서 땅을 구입해서 정착촌을 만들 수 있도록 해버렸는데, 이것도 다 성경적 근원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가나안에 가져본 본인 소유의 땅이 그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구입한 막벨라 굴과 주변 밭인데, 이미 이제 그 주변 사람들, 헷족속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잔뜩 얻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인인 에브론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요, 계산은 정확히 합시다 라고 땅값으로 4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라를 장사하고, 훗날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묻혔죠. 알박기. 이미 점령해서 이스라엘 영토인 곳을 거기 사는 블레셋 잡족들을 토벌하고 가져도 될 거잖아요. 근데 이미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값을 주고 구입하게 하시는 것.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의 일부지만 지금 그 땅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정당한 대금을 주고 구입한 거, 이거를 겹쳐 보이게 합니다. 구약시대 내내 삐딱선 타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서 삽질을 하고 수천 년을 유랑생활 하더니만 나라를 되찾고서야 슬슬 제정신이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야 그 시절 조상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가려 노력하는지, 이거 참 가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지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목표는 성전산일 거예요. 템플 마운트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저들의 마지막 순종이 제3성전의 재건이 아닐까 해요. 이는 곧 평범한 인류 역사의 종말이자 주님 오심의 증표이기도 하기에, 먼저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실지 앞으로도 감사와 기대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또한 처음 사랑을 흔들림 없이 간직하며 오신 주님을 마음에 믿고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역사하심은 성경에 기록된 옛일이 아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현실임을 다시금 깨달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 한층 더 굳건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없이 아버지를 믿고서 다가올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는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정세분별도 분별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거는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이제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설 명절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의 일이 먼저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좀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아무리 명절이라도 이게 주일이 걸려 있으니까 이걸 예배를 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만나 뵙는 명절은 이제 주일이 안 끼어 있는 명절에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도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려가지고 아마 이제 오가시는 동안에 좀 덜 추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날씨까지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진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모처럼 이렇게 또 가족 친척 모였을 때 괜히 진짜 서로 뭐 콕콕 쑤시는 소리 하지 말고, 정 할 거 없으면 같이 넷플릭스 명절 특선 영화라도 같이 보시면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일은 또 며느리만
죽어라 시키지 말고 좀 같이 좀 나눠 하면서, 예? 누구도 상처받는 사람,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우애와 화목함만이 넘치는 명절 연휴가 다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아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말씀 안에 역사하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